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어제까지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였는데 오늘부터는 또 대요리 문답을 또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또 헤아리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소요리 문답에서 나누었던 것들을 또 되새기며 반복하며 더욱더 깊이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어제까지 소요리 문답을 다 끝냈고요. 오늘부터 대요리 문답을 나누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도 그 얼핏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그 이유는 그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대소요리 문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에 방대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성도들이 잘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교재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린 아이들과 초신자들이 그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나눌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이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그런 교재의 내용이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많은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거 소요리 문답에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질문 그 내용 아니야? 맞아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겹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했던 거 뭐 또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반복하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지만 107문,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요리 문답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96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개 정도의 질문이 더 있고 각각의 질문들이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질문과 답이 소요리 문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 길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답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끝내고 대요리 문답을 시작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요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요리 문답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해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이 107문인데 중간에 뭐 이거 일이 있고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6월 중순쯤 되어서 소요리 문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면 한 대요리 문답의 3분의 2 정도 갈 수 있을까? 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했던 내용을 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는 일반 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이제 히브리 학과를 나와서 일반 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들어가니까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둘로 갈려집니다.
예, 학부 때부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 온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위기가 어떠냐면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온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보니까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학부 때 다 배웠던 거야. 했던 거 또 하네? 그 교수님이 전에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또 하네? 라고 하면서 배웠다라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학부 때 이제 신학을 안 했던 친구들은 신대원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학부 때 공부했던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미 내가 다 아는 거야, 다 배웠던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 신대원 3년을 지나고 나면서 신대원 3년 동안 학부 때 배웠던 것 비슷한 내용은 제목은 같아요. 어떤 그 목차나 내용은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배웠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는 친구들은 깊이 배우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 3년 동안 내가 이것을 잘 모르지 하고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졸업할 때 보면 더 성적이 좋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더 좋은 논문을 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소요리 문답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또 함께 묵상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 우리 사람 인생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 이 질문은 우리가 끝없이 반복해서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와 나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짧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그래? 좋은 대학엔 왜 가려고 하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좋은 직장에는 왜 들어가려고 하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려고요. 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려고 하니? 이쁘고 똑똑한 아내와 결혼하려고요. 그러면 그 아내와 결혼을 왜 하려고 하니? 저를 닮은 똑똑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왜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 저처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집을 살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경험하고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근데 성경이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물질과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명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가?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요, 그 만든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저 앰프에 전달해가지고 그 소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하는 그것이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존재의 이유,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가 망가졌어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손목시계를 차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내 손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쳐서 고치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연단하셔서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이 일들이 이게 무슨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작은 일인 것 같고 하찮은 일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고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냥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 없이 아무 곳으로 질주하는 그러한
고장난 수레와도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잘 사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그분이 그 자신과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게 우리가 하는 인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 높은 사람,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가 뭐예요?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며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추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저 달빛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다시 반사하며 비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광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하나 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이 나 개인의 인격을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우며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누고 또 정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이 목적을 깊이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고민하시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일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대요리 문답을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 배운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우리는 늘 되새기며 반복하며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며 그 말씀들을, 그 뜻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깨달아 아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며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비추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들과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며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상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치료를 앞둔 여러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들의 상황을 놓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 출타 중이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또 한국에 있는 아파하는 또 일가 친척들과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요리 문답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겸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며 이미 다 아는다라고, 우리가 다 익숙히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곱씹고 읊조리며 하나님 묵상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되새기며 묻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으신 그 목적을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 반사하는 하나님의 그 반사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 상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여서 하나님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실족하여 넘어지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